오늘 예배 오신 분들이 대단하시기도 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도중에 아마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드셨을 텐데 1시간 넘게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대신에 우리 강 시장님은 패배입니다. 패배. 이 교통이 마비되는 걸 볼 때마다 아마 행정이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를 만나서 문제가 해결된 사람,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토론했고 지난번에 나다나엘 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할 것 같습니까? 촉이 좋으신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할 것 같습니까? 자, 역시 차례대로 그죠? 니고데모. 오늘은 니고데모를 제가 이름 쓰려다가 사실 잘 모르게 하려고 안 썼는데 금방 알아버리네요. 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의 성향이에요. 성향. 마태는 기록을 남기는데 그 성향이에요. 세무사잖아요. 기록을 잘 남깁니다. 누가는 의사라 치료하는 이야기를 많이 써놨어요. 근데 요한은 굉장히 뭐랄까 친근한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들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시몬 베드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나다나엘, 그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될 니고데모, 그리고 도마, 또 가룟 유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 바디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친근하게 서술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주옥 같은 말씀들,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말씀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이야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마리아에게 하신 이야기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딱 알면 무슨 이야기라고 생각할 될 정도로,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정말 그 상식적이지 않는, 어떻게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니고데모에게는 뭘 심어야겠다 생각하셨냐면 바로 다이렉트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아셨고, 니고데모 고민을 아셨고, 니고데모에 상담을 해주시면서 니고데모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사는 것처럼 십자가가 높이 들렸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살 것이다.
오늘 우리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함께 얻어보겠습니다. 예, 니고데모가 누구일까요? 어떤 인물일까요? 먼저 제가 연언신에 있는 말씀 읽고, 그는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에 영예로운 의원이었다. 부자요, 유식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초라한 나사렛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다. 부주의 입에서 나온 교훈들은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으며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였다. 이 부분으로 우리가 충분히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유대인 관원이었고요, 또 산헤드린 회원, 국회의원이죠. 예수의 교훈에 감동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진리를 배우기를 갈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계속 옹호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혜는 부족했고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전면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에는 여전히 조용하고 갈등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6천 명당 한 명꼴로 구별된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약 5천 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중상층 정도 이상이었고, 또 율법을 준수하고 도덕적 수준이 매우 높은 자칭 의로운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럼 그 산헤드린 회원에는요, 대제사장 1명, 바리새인 30명, 장로들 40명,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국회의원이 좀 멀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국회의원이 굉장히 가까워요. 왜요?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가지고 다 보입니다. 싸우는 것도 보이고, 논리 아닌 논리로 억지 부리는 것도 보이고. 그래도 제가 보는 것은, 야, 국회의원은 그래도 어떻게 저런 사실을 다 알고 있을까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똑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회원,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율법에 정통한 선생이었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자였고요, 또 힘과 권력을, 또 물질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잘 나가는데, 그렇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덕망도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인데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 3장 이전에 나온 이야기가, 혹시 2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성전 정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정결하는 이야기. 그래서 아마 그 바리새인들은 그게 화도 났지만 자기들을 책망했잖아요. 또 저렇게 성전에 대한 뭐랄까요, 아주 그 열심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정결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뭔가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그 성전을 정결하는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종교적인 행위로 보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누구나 존경할 만한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받아들인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항상 내가 맞는가, 정말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시는 그 이적을 행하시는 행적을 보면서 아, 이분한테 가면 뭔가 들을 것이 있겠다. 예. 결정적으로 니고데모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지금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고민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해도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겠는가라는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올바로 믿고 있나?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까? 다양한 사람들의 갈증이 있어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갈증을 아셔서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디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딱 지금 니고데모가 갈증하고 있는 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한 듯 하면서 그의 성향을 드러냈는데 그 성향이 뭐냐면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아, 이런 일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십니다. 이게 뭐가 있다고요? 그 신앙 속에는 표적에 대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뭘 판단할 때 어떤 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 심했어요. 그것이 저 사람이 어떻게 했고 또 무슨 말을 했고 여러 곳이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아, 이분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갈증들, 의문들을 해결해 주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사실은 칭찬한다고 하신 이야기예요. 보통은 이렇게 처음 만나면 우리가 비난 안 합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좀 얻고 그 다음에 좀 대화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칭찬을 일반적으로 칭찬을. 그래서 하신 이야기가 당신이 하시는 행동이나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근데 언제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이것도 니고데모의 성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시대소망에 보니 그는 예수와 면담하기를 심히 원하였으나 그를 공공연히 찾는 것을 꺼려하였다.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아직까지 그다지 알려지지도 않은 일개 교사에게 공명하고 있음을 자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가는 것을 사내들에서 알게 되면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의 성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혹시 내가 이분을 만났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또 아직은 내가 그만큼 이분을 믿지 않는데 괜히 그냥 이상한 소문 나면 어렵겠다라고 생각되니까 지금 언제 나왔다고요? 밤에 몰래. 성향이 모르겠어요. 성향이 나서는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걸 보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알면 막 두 가지를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알아도 하나나 두 개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에는 가득 차 있는데 말하는 것을 약간 좀 주저하는 성향. 100% 확신이 안 되면 말을 못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10%만 알아도 막 떠벌린다니까요. 막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성향이 지금 니고데모의 성향은 전자죠. 알아도 말을 별로 안 하는 성향. 그리고 약간 좀 소심한 성향.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이야기들만 가지고 지금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 사회에서 명망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갈증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국회의원이라고 다를 것이고 또 대통령이라고 다를 것이고 요즘 대통령의 막 그 진심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옛날은 너무 먼 분이라 요즘은 계속 방송에서 나오니까 그 이야기들 속에서 고민을 보는 것이고 그의 가정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이었다.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창피해서 말을 안 할 뿐이고 그 다음에 너무 교만해서 그냥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의 고민에 대해 주신 해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갈망을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거듭나야 가겠다. 거듭나야 가겠다. 무례할 정도로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당황한 니고데모가 억지를 부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나처럼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니고데모는 놀라서 심착성을 잃고 풍자가 섞인 말로 다시 질문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예리한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해를 못한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신령한 것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아직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하는 그냥 겉만 아는 그 깊은 신앙의 그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다. 결국 관심사가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요,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막 진심으로 설명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수용하지 않아요. 설마 예수님께서 이 나이 많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닌 거 알죠? 그런데 지금 당황스러우니까 이 점잖은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거듭난다는 단어는 아노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요한이 즐겨 쓴 단어예요. 저도 사실 좋아하는 단어가 거듭난다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고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삶을 원해요. 저도 원하고 제가 만나고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러길 원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그 갈등 속에 빠져 있느냐 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명예나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고,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살겠습니까? 사실 생각하고 나면 금방 빠른 시간에 돌아와요. 이번 주에 놀랄만한 두 가지 사실. 제가 아는 우리 이제 52살 목사님이 갑자기 간암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 받는다고 몇 주 전에 떴어요. 2, 3주 전에 떴었어요. 근데 이번 주 안식일 저녁, 지난주 안식일 저녁에 갑자기 부고가 떴더라고요. 부고가 아직 52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놀랄 사건이 수요일인가요? 갑자기 우리 목회자들 단톡방에 신장호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수술을 지금 3번째 한다고 지금 기도 요청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접 통화해봐서 물어보니까 폐암의 초기랍니다. 초기. 이제 그걸 내시경으로 수술을 했는데 내시경 수술하는 그 들어가면서 아마 다른 기관을 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차로 봉합했는데 안 돼가지고 다시 3차로 봉합한다고. 정말 건강하실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살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나면 굳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막 애착을 부릴 필요도 없고, 누구를 추구하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런 마음을 누가 들게 할까요? 성령께서.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아노센이라는 말의 뜻은 위쇼로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탄생,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탄생.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사실 니고데모는 선생이고 학자고 많이 배우셨고 그다음에 명망이 있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그 영적 깊은 깨달음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에 보면 이 바깥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그 어떤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항상 뭐예요? 언어가? 그 동굴 속에서의 언어입니다. 동굴 속에서 비친 그림자.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동굴 속에 갇혀 있던 그 사람이, 그림자 세계로 살던 사람이 결국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는 그 동굴에 갇혀있던 그 자기의 생각이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는 진리를 말했던 사람을 결국 뭐 했어요? 밖에서 경험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묵사발하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자기의 어떤 이론에 자기의 생각이 갇혀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때로는 가끔 우리도 예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저버리고,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초박형 LCD를 개발한 그러한 이 영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스키장에 가다가 뇌경색이 있었어요. 뇌경색.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2시간 반. 그래서 뇌 기능이 50%를 잃어버렸습니다. 21일간 혼 상태로 있었고요. 그가 이 혼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사실은 쓰러지기 전에 기도를 했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이후에 그가 모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때에 이 엉덩이 꼬리뼈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그 짜릿한 것을 느꼈답니다. 아마 쓰러지면서 어떤 의학적인 반응 같은데 결국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살아나면서 누가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교회를 왔다 가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니고데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100-1은 0, 0 플러스 1은 100. 딱 답이 나오죠, 여러분? 예? 그죠?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누가 없으면, 한 분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 분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 경험을 누가 했다고요? 그 경험을 거듭난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구원하는 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토론을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도 그 속에 누가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빵입니다. 빵. 신앙을 오래 하면서 제가 느끼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한 오래 하면 점점 잘해야 되는데 점점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에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의 어떤 예배 행위 아니면 어떤 종교 행위에는 익숙해져요. 그런데 처음 신앙하나 지금 신앙하나 내 마음의 간절함이 바뀌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언제 개심했는지 언제 이런 경험했는지 여러분 어떤 특별한 시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과 성령으로 그럴 때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그 침례를 통해서 물과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변하고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그래서 아노센이라는 말이 처음부터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의미는 위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내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는 이유는 성령이 하시는 역할 때문이에요.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실, 우리의 생각의 근본을 흔들어 놓으실.
어떤 적당한 개선이나 계획에 관계된 말씀이 아니고요. 뿌리째 바꿔버리는, 전체를 뒤집어버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잘 관심 있는 사진을 가져왔죠. 잘 보는 거 있죠. 네, 쿠팡, 그다음에 페이스북, 유튜브. 아마 이 중에 제일 많이 보면 유튜브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튜브를 많이 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올려놓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계속 뭘 보면요, 계속 뜨는 것이 그런 것만 떠요. 제가 쿠팡에 가서 뭘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연결된 SNS 모든 계정에 그것이 뜨더라고요. 페이스북을 봐도 뜨고 인스타그램을 봐도 뜨고. 왜냐하면 지금 연결돼 있어요. 유튜브를 봐도 제가 혹시 이제 그 정치에 관계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면 정치를 보면 그것만 계속 떠요. 그것도 제가 우쪽이냐 좌쪽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쪽을 보는 사람은 계속 우쪽 이야기만 떠요. 좌쪽을 보잖아요. 그럼 좌쪽 이야기만 떠요. 이상해요. 제가 다른 거 보고 싶어도 계속 그것만 떠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계속 아닌 것 같은데 우쪽 이야기만 보는데, 우쪽 이야기만. 뭡니까? 선거의 부정선거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음모론, 그다음에 현 대통령이 뭐고 문제가 많은, 그런 이제 우쪽에 관계된 이야기만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나이고 친구고, 그게 무슨 피해냐면 결국 알고리즘의 피해입니다. 알고리즘의 피해인데 뭐냐면 하나를 보면 또 하나가 뜨고 또 하나가 뜨고, 그러다 보면 자기 사실 유튜브 안에 들어있는 부분 보잖아요. 대부분 다 그쪽만 보여요. 좌쪽은 안 보입니다. 저는 반대죠. 좌쪽 보는 사람은 좌쪽만 보여요. 유튜브 다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자주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록에 가가지고요, 기록 지우기를 해요. 기록 지우기를. 그러면 바뀌어요. 그러면 판이 바뀌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계속, 제가 예를 들어서 재림마을에 와서 설교를 봤다 그러면 계속 재림마을 설교만 뜹니다. 서정학교 설교를 보잖아요. 그러면 서정학교 계속 설교만 떠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 일으키는 현상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이 그렇구나. 자기가 한쪽으로 기울면 그것만 생각하는구나. 그것만 보이는구나. 그것으로만 판단이 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내가 현명하다고 해도요, 우리 머리 구조가 그래요. 한쪽으로 기울면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리셋을 딱 시키니까, 다 지워버리니까 다시 새 판이 되더라고요. 새 판이 돼요. 어쩌면 이 거듭난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닐까. 다 지워버리는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얄팍한 경험 다 지워버리는 것. 심지어 내가 배운 학문조차도 다 지워버리는 것. 그리고 뭘로 다시 새롭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감의 글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완전히 변해야, 하나님 나라 베이스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되는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꾸준히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호소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렇죠, 거듭나게 되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은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늘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는지 알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금 이끌고 있는가? 오늘 내 머릿속에 무엇이 생각되고 있는가? 그것이 돈인가? 그것이 권력인가? 그것이 명예인가? 그것이 인기인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가? 아니면 남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하는 마음인가? 도대체 내가 어떤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가 오늘 어디에 속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하셨습니까? 영에 속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만남 이후에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별이 뭐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가고 있었다.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하였을 때 그는 이 변화가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 재물과 건강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결국 누가 이 일을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유한한 지력을 가진 인간이 구속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오면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러나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간 자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구속의 시간을 알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영원한 세대에 미친다. 결국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간 자는 그것이 뭐라고요?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벤 헤럴드에 보면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는 사람이 아버지와 연합할 수 없다.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걸려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은 정복자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근본이 뭐라고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우리가 포기할 때, 십자가에 모든 것을 못 박을 때에 비로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명예욕이 사람이 대단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대단해요. 어쩌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그것일 수도 있어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 그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존경받고 싶은 명예욕.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하고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크나 작으나 결국 그것들이 뭘 막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니고데모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가 결국
조용히 있다가 아시죠? 예. 결국 그가 이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어디였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이 시체를 옮겨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만난 그는 이제 이 혹시라도 자기의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고 혹시라도 자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반역자라고 하는 예수의 장사 지내는 일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모든 걸 내려놓은 것이죠. 예수와 회개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의 서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렇죠. 자기의 명예를 중요시하고 또 자기의 삶을 중요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된 까닭은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모두도 니고데모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변화된 삶을, 이 축복된 삶을, 이 평화로운 삶을, 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